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소리로 합독을 합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이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아멘. 자, 이제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세례 요한이 잡혀 들어가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요한이 헤롯에게 잡혀 들어가기 전에 백성들에게 전했던 설교입니다. 그러니 그가 활동하면서 설교했던 마지막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그러한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잡히기 전에 마지막 내뱉었던 그의 설교, 그 간절한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여기서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것이 신앙은 무엇이냐? 신앙은 존경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겸손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5절 말씀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이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지금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이 요한이 혹시 메시아가 아닌가?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그것은 요한이 지금 말하는 메시지가 너무 강렬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제대로 각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강렬한 메시지 앞에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혹시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닐까? 근데 여기 보면 심중에 생각하니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이 단어는 이미 마음에서 판단을 끝낸 상태를 말합니다. 이 사람이 일까 아닐까를 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마음에 이 사람이 거의 메시아인 것 같다 혹은 메시아다 라고 하는 것이 한 사람 한 사람 뭉치기 시작하더니 이제 무리의 여론이 되고 이제 큰 무리가 동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메시아다 라고 하는 것이 속에만 있었으면 세례 요한이 이런 말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미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이 사람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모인 결과 무리가 막 일어나요. 당신이 메시아이지 않습니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너무 그렇게 막 불어 일어나니까 세례 요한이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요한이 자기 입에서 한 번도 나는 메시아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메시아가 올 거라고 이야기를 했을 뿐인데 사람들은 당신이 메시아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이때 당시에는 사회적 분위기도 한몫을 했습니다. 로마가 너무 심하게 압제를 했기 때문에 세금 문제, 정치 문제, 사회 문제, 그리고 먹고 사는 실생활의 문제가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상이 더 팽배해지고 있었습니다. 혹시 이 사람이 아닌가? 혹시 이 사람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 여론들이 모여서 드디어 폭발합니다. 이 세례 요한 앞에서 폭발합니다. 당신이 혹시 그 메시아가 아닌가요? 그때 요한이 말합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때 신발끈을 푼다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일반 이때 이 사회는 주인이 있고 하인이 있었죠. 주인이 있고 하인이 있어서 주인이 뭔가를 할 때 하인이 주인이 하고자 하는 일을 돕죠. 근데 아무리 하인이라도 주인의 신발끈을 무릎 꿇고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한다는 것은 하인 차원을 떠나서 그냥 아무런 인격도 없는 노예다라는 것을 할 때 신발끈을 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주인과 하인 사이에는 신발끈을 서로 풀거나 묶지를 않습니다. 근데 지금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나는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완전히 그 분이랑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때로는 말씀을 잘 증거해서, 때로는 이적을 잘 베풀면서, 때로는 교회 봉사를 잘해서, 때로는 인격이 너무 좋아서, 때로는 사회적 지위가 너무 좋아서, 때로는 베푸는 모든 이 행동들이 너무 덕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존경을 보낼 때 그 존경을 계속 받느냐, 아니면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느냐, 예수님께 돌리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당당하게 말합니다. 나는 존경받을 만한 자가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그분 발치도 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의 메시지대로 그는 이 사회에서 사라집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가 평소에 행하는 것이 어떤 생활이어야 할까 잘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자기를 내세우지 말고 자랑하지 마시고, 내가 박수받고 존경받을 그때의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올리시는 그러한 귀중하고 소중하고 정말 알찬 신앙인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서 또 말하고 있는 두 번째 가르침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분별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7절 말씀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제 세례 요한이 여기서 나는 그분을 단지 소개할 사람이요,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한 다음에 그 그리스도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이렇게 소개를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맞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도 맞지만 여기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어떻게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냐? 그분은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시는 분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가 잡히고 이 땅에서 이제 공공장소에서 사라지기 전에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할 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분이다라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우리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알곡인지 쭉정인지 똑바로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인가? 메시아는 어떤 분인가? 나누시는 분이에요. 알곡과 쭉정이로 나누시는 분입니다. 이를 위해서 그분이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 불과 성령으로, 성령과 불로 이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16절 제일 마지막에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푼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성령은 은혜고 불은 심판이고 이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문법은요. 성령과 불이 같이 묶어 있어요. 성령 따로 불 따로가 아니고 성령과 불이 동시에 같이 알곡에도 역사하시고요. 성령과 불이 쭉정이에도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알곡인가? 나는 쭉정인가?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17절에 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키는 농사를 다 짓고 나서 밀이나 보리를 까부리기를 할 때 들고 올리는 걸 말합니다. 들고 올리면 타당마당에서 들고 올리면 이 키가 하는 것은 단순해요. 알곡은 그대로 내려오고 쭉정이는 날아가는 거예요. 구분하는 것이 바로 이 키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 키를 들고 까부리게 하는 그런 일을 행하는 거예요. 누가 알곡이고 누가 쭉정인지 그분은 나누는 일을 행합니다. 그러면 성령과 불이 쭉정이에게 어떻게 행할까? 여러분 성령이요 쭉정이에게 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심판입니다. 심판.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 합독을 하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러분 여기 보면 그가 와서 무엇을 행하시느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그분은 죄악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그분은 알곡에 대해서도 심판하시고요. 죄에 대해서도 심판하십니다. 쭉정이를 심판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냐? 성령이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분을 그 쭉정이를 심판하시죠. 그런 다음에 무엇을 행하느냐? 불에 태우는 거예요. 성령과 불 세례는 쭉정이에게는 상당히 큰 멸망입니다. 멸망.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3장 12절. 마태복음 3장 12절은 어떤 말씀이냐면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3장 이 말씀과 평행구조를 이루고 있는데 여기에도 언급되어 있는 내용인데 한번 똑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2절 말씀입니다.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성령은 심판하시고 불은 태우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쭉정이에게. 이것을
어디서 행하시느냐? 타작마당에서 행하십니다. 모든 단어 하나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것은 숨어있는 장소가 아니에요. 한 동네로 치면은 동네에서 제일 높은 곳에, 제일 바람이 제일 잘 부는 곳에, 공개된 장소에, 그것이 타작마당이에요. 예수님은 은밀하게 이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일을 행하시고 쭉정이를 심판하시고 쭉정이를 불에 태우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쭉정이인가 알곡인가? 타작마당에 와서 알곡과 쭉정이로 키를 들고 까부리기를 하기 전까지는 이 안에서 몰라요. 누가 알곡이고 누가 쭉정인지 몰라요.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로 그 상태입니다. 아직 까부르기를 하지 않은 상태. 섞여 있는 거예요. 알곡도 있고 쭉정이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일을 이 섞여 있는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신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이 되겠습니까? 나는 쭉정이는 되지 말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 모양이 똑같다는 거예요. 이 둘이가 모양이 똑같아요. 겉모양이 알곡과 같다고 해서 그냥 알곡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항상 나 자신을 체크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쭉정이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닌가? 나는 지금 알곡의 길로 가고 있는가? 쭉정이로 빠질 수 있는 가장 위험한 길이 바로 교만입니다. 내가 바로 메시아요. 내가 바로 예수요라고 하는 가장 극한 이단. 이것은 우리가 저지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단으로 빠지지 않더라도 그러한 교만은 쭉정이로 빠질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쭉정이가 되지 마시고 알곡이 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십시오. 세 번째, 여기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끝까지 알곡이 되어 신앙을 지켜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7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어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이것을 위해서 이 사람들에게 알곡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3장 전체에서 끊임없이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군인들에게는 어떻게, 또 세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일반 백성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이미 알려주었습니다. 나누는 생활을 해야 돼요. 베푸는 생활을 해야 돼요. 나에게 맡겨진 고난을 오버해서 행사한 일을 하면 안 되고요. 잘못된 관행을 내가 그대로 습득해서 나도 잘못된 관행을 저지르는 그런 일을 행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모두 교만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알곡이 되어야 합니다. 이 알곡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시토스라고 하는데 이 시토스가 갖고 있는 그 안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이에요, 생명. 시토스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알곡은 그냥 사람이 먹는 곡식의 범위를 넘어서서 이 알곡은 심으면 다시 올라오는 생명이 있는 것이 바로 알곡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쭉정이입니까? 알곡입니까?를
물을 때 나에게 지금 생명이 있습니까? 나는 지금 생명이 없는 쭉정입니까? 생명이 있는 그런 알곡이 되어야 합니다. 생명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또 다음 세대에도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내가 생명을 전달하고 있는 전달자인가?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통로로 사용되고 있는가? 알곡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알곡이 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십시오. 성령과 불이요, 쭉정이에게도 역사하고요, 알곡에도 역사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알곡에게 역사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이 알곡에, 신앙인들에게 역사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표현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다 함께 사도행전 2장 38절. 이것은 사도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 설교하는 장면인데 다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께서 알곡에게 임할 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성령께서 확 임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면 크게 두 가지로 역사됩니다. 나의 성품이 성령께서 주관하는 성품이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이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내가 행하는 것에 성령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설교를 한다, 가르친다, 전도한다, 믿음 생활을 한다, 예언한다, 통역한다, 방언한다. 이런 것들이 다 성령의 외적인 역사입니다. 알곡이 되어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성령께서 역사해서 알곡이다. 그러면 또 여기에 불이 임합니다. 이때의 불은요, 연단하는 불. 나를 더 믿음의 사람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불로 역사가 되는 거죠. 그것을 표현할 때 불이라고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말라기 3장 2절 말씀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는 연단하는 자의 불과 같을 것이라. 레위 자손을 정결하게 하여 금과 은같이 연단하리니. 이런 사람이 복받는 거예요. 이미 복받은 상태입니다. 연단하는데 뭐 같이요? 불같이 연단한다. 성령께서 나에게 임하면 나의 성품과 나의 사역에 변화가 생기고, 불이 나에게 역사되면 나는 연단을 받는 거예요. 믿음이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성령과 불을 받아야 됩니다. 단, 알곡으로서 성령과 불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죽정이로서 불과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멸망이에요. 죽음이에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분별을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알곡의 길로 가고 있는가? 죽정의 길로 가고 있는가? 그래서 마지막 우리 모두가 곡관에 들어가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곡관에 들어가는 알곡.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제가 원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입니다. 마라톤 경기에서 처음에 출발을 합니다. 처음 출발할 때 처음 출발하는 그 선에서 선두에 선 사람들은 크게 박수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누가 마지막 박수를 받느냐?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뛰어 마지막 순간까지 뛴 사람들만이
박수받고 영광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한때 내가 마치 마라톤에서 시작했는데 먼저 뛴 사람처럼 열심히 했다고 해서 내가 구원에 보장받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구원 보장은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연단받고 또 연단받고 성령 받고 하는 그 사람만이 마지막 영광을 받는, 박수받는 신앙인입니다. 알곡의 특징이 있습니다. 알곡은 소리내지 않습니다. 나는 알곡이요 소리내지 않습니다. 그는 단지 무거울 뿐입니다. 주께서 키를 들고 올릴 때 무거워서 그 밑으로 그대로 떨어집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알곡은 막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영광받고 하지 않아도 돼요. 묵묵하게 자기 일을 행하면 주께서 그에게 성령 주시고 그에게 불을 주시는 그러한 신앙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교만이 아니라 겸손하여 알곡이 되어 성령 받고 불 받고 마지막 그 곳간에 들어가는 마지막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복된 알곡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